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통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면 남북 분열 왕국 이후로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남유다에 더러 선한 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세 명을 꾸짖어 꼽자면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 여호사밧,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 다음에 나오는 그 요아스 말고 요시야, 이 세 왕을 그렇게 뽑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 역대하에서는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이 돼서 4장을 걸쳐서 할애를 해서 이 히스기야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의 모습을 보면 6월절에 가는 것인데 6월절 중에서도 6월절을 준비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개혁의 절정은 무엇이라고 여겼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약속하고 언약하고 언약 계약을 다르게 보는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다짐하신 것, 그걸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 계약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사역, 우리 믿음의 행위, 그 모든 것에 그 절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한 그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리허설하고 준비하고 어떤 절기를 맞추거나 이 모든 것들이 그 D-Day에 그 날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사역에서 우리 모든 헌신에서 우리 믿음에서 그 중심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상당히 그 부분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 자기의 왕국인 남유다 쪽에만 이 백성들을 유월절을 위해서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도 그 공문을 보내고 보발꾼들을 보내고 그렇게 초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히스기야는 기대하냐면 아무리 타락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등진 것 같아도 원래는 알고 있으니까 원래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 상기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전도의 무용성을 오늘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도의 그 어떤 가능성, 전도의 잠재성, 전도의 어떤 비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어디에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지겹고 짜증나고 지루하게 들릴지라도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계속 외면하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뿌리는 씨앗이 어디로 날아갈지는 모르지만 가시밭에 바위 위에 안 그러면 돌짝밭에 안 그러면 옥토에 길가에 뿌려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밭에 뿌려진 씨앗에서 그 열매가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북이스라엘에게까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그 유월절에 대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는 이 유월절 절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대적이고 거국적인 어떤 절기 지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보면 거국적인 겁니다. 근데 거국적이라고 말할 때 큰 행사를 만들거나 큰 장소를 만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국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 맡은 분담하는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 있지만 그 분담하고 맡은 일들이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지향하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 회원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순간에 참여하는 예배, 그것이 거국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한 사람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에게까지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이 나오는데요. 원래 6월절은 그 유대인들의 유대 달력으로서 1월 14일이 그 6월절이지만 본문을 보면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여의치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의 문제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부족하다는 그 이유가 사람 인원수가 모자라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하스 왕 때 우상을 섬기거나 안 그러면 성전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 정결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성실하지 못했던 그 제사장들이 감히 그 유월절을 지키러 날짜만 맞춰서 들어올 수 없다고 히스기야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왕이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은 날짜를 우선 지켜야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히스기야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들의 달력 1월 14일이 아니라 한 달 늦춘 2월 달에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통합왕국의 초대왕 사울왕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제사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 사무엘을 사울왕이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자기가 기다리는 날에 오지 않자 그 사울왕이 월권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뭡니까? 자기는 자기가 생각한 시간, 약속한 시간에 그걸 지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알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무엘의 경험과 오늘 히스기야가 그 유월절을 한 달을 연기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과 그 사건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날짜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날짜와 시간보다도 준비된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더 연장해서 보면 그냥 그 시간 날짜에 맞춰서 대강대강
그냥 헐레헐레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딱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고 단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모습, 준비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준비로 포커스를 둘 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 끝에도 어떤 일들이 여태 이스라엘에 있어 왔는지를 그렇게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 주신 룰대로 그것을 지키지 못한 기간이 참으로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고 보면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유월절을 제대로 준비해서 바르게 드리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드리려 한다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월절 절기를 드리려 한다. 근데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방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유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러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야 예수쟁이가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거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 것이죠. 교인이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지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지가 이렇게 된다면 바뀐 순간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이전까지 예배를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에게 보이는 것은 제대로 준비해서 바르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면 그 공문이 왕의 공문이 그 명령이 온 남북 이스라엘에 선포됩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남은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비슷한 패턴으로 한 3번 정도 그렇게 나오죠. 8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8절이든가 7절인가요? 그렇게 나오고 9절에도 또 한번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리라면서 먼저 근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으로 이때까지는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 이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먼저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액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 리액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은혜 베푸신다 이렇게 이제 또 뭡니까? 다른 각도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3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도전하는 대로 우리를 모습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 스탑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히스기야가 아주 자극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은 더 이상 목을 곧게 하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고집 부리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8절에서 단지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섬기라. 단지 너희가 할 것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자리를 어떻게 보면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어떤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거나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자리를 그 자리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게 크게 보면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없었던 것을 새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자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우리 있어야 자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뛰쳐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걸 딱 끊어서 히스기야가 보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이전의 자리로 액션을 취해야 하나님께서 리액션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이전 자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전 자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 돌아와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로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오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하반절을 알고 보면 한글도 참, 한글 문법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번 수능 시험 그 문제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얼마나 웃었는지 국어 31번이 지문을 갖다가 막 거의 이 큰 B5지 반에서 반 이상을 지문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놓고 그 답 맞추라고 그러니까 저라도 맞추겠습니까? 이제 국포 세대도 오겠습니다. 수포, 영포 세대, 국포 세대도 생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문이 뭐냐면 만류인력, 뉴턴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못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답 간단해요. 몇 번 왔잖아요. 왜? 그걸 어떻게 아냐? 지문 읽으면 모르고요. 그냥 과학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근데 그 다음 어려웠던 문제가 윤리 문제인데 내가 언뜻 지나가다가 봤는데 윤리 문제를 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니부어라고 돼 있더라고요. 니부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 니부어를 누굴 말하는 거냐면 독일 출신이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쳤던 라인홀트 니부 이야기더라고요. 그건 나도 라인홀트 니부 이름만 들었지 그 라인홀트 니부가 뭔 말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에다가 문제를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중에 만약에 우리 교회 고3 시험치 내가 있어가지고 강 목사님 라인홀트 니부가 뭐라 말했어요? 물어보면 나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돈 많은 아들이 가해받아서 돈 칠할 때 그거 맞추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국어도 너무 어려워졌고 언어 논리도 너무 어려워졌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국어도 참 한글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절 하반절에도 어떤 말이 돼 있냐면 그렇게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그래 놓고 구절 하반절 구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 돼 있냐면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만 끊어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안 돌아오신다고? 이렇게 잘못 이야기되면 이 구절 문맥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안 오신다고? 결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오시지 않는다고? 이게 아니고요. 9절 상반절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 얼굴을 향하신 그대로 우리를 향한 시선에서 다시는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랍니다. 글을 이런 식으로 쓰면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뜻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 은혜로운 메시지와 선의로 다 다가간다고 꼭 자원 반응이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설픈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원래의 너희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은혜를 말했는데도 그러면 보통 우리의 상상, 우리의 시나리오 같으면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선의를 베풀었고 이건 내 선의만 뿐만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딱 전해줬으면 사람들이 감개무량하고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전부 우리 상상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은 호의를 베풀어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예배 모습으로 돌아보면 많이 오면 좋겠지만 많이 안 와도 좋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갈망하고 오는 단 몇 사람이라도 그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결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그 모습을 그 예시로 역사적인 사실로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겸손한 몇 사람 11절에 보면 겸손한 몇 사람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이러면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면 뭐냐면 단 몇 사람.
몇 사람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 실망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는 그렇게 글자가 들어가냐면 단 몇 사람. 그러니까 단 몇 사람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향한 모습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곳으로 나오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게 더 풍성하고 크게 보였던 이유는 나중에 뭐 다음 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그러면 몇 사람밖에 안 왔는데도 12절 마무리에서 이게 왜 크고 풍성하게 보이냐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원수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1절과 12절 사이에 큰 반대적인 상황, 그것이 히스기야와 이 절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큰 위력으로 인해서 이게 막 충만하게 꽉 넘치는 어떤 뭔가 기쁨과 벅참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12절 끝에서부터 보면 유다 사람들과 왕과 방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누구 하나가 뭐 힘들어하거나 누구 하나가 얼굴 표정이 변하거나 누구 하나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만회하나 이런 이야기를 그런 게 없고 그냥 마음이 하나, 사람은 여럿인데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신기한 일이죠. 사람은 여럿인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이기도 하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이상적인 것을 많이 포기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말을 하면서 모두의 단점을 가진 각 사람들이 스스로의 각 부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감안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죠. 그 단점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 나름대로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공동체는 뭐냐고 각 사람들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은 분명히 많은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각각의 사람들인데 이 일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착해서 사람들이 선해서 왕이 무서워서 왕이 리더십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백성들을 누가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감동시켜서 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누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면 앞에서 12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손이 다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펼쳐보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뻗치셔서 그러니까 뭐 안전하고 안심할 아이 같으면 저 난로에 말귀를 알아들을 애 같으면 야 누구야 웅정아 어린 아기 꼬마에게 야 세준아 날래 손대면 안 돼 손대야 입이야 이러면 말귀를 알아듣는 손을 뒤로 빼죠. 근데 완전 어린아이에서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저게 뜨거운 줄도 모르는데 손을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봐 잘못하면 빨리 뛰어가서 손으로 이 난로로 얘를 떼내야 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뿐만 아니라 12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동하셨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손이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손을 뻗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말보다 손이 뻗친 거예요.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손이 먼저 날아간다는 것처럼 이거 좋은 역방향으로 하나님이 막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아주 막 하나님도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또 막 마음이 막 뭐랄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불손한지 모르겠지만 안달나셔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을 향하여 간절하셔서 하나님이 손을 뻗치셨다는 겁니다. 그 손을 뻗치셔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한마음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12절 끝에서도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는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손을 뻗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참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볼 때는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하기 싫고 빨리 끝내고 싶은 일일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는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은혜 베푸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끊어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자리로 우리가 먼저 행동하게 하시고 액션하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리액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준비와 이 모든 우리 액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참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영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토요일 주말 사역, 그리고 주일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서, 큐티나는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